이번 주 가정예배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다른 한편은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결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과 3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들은 영적인 삶을 시작하긴 하였으나 아직도 성령보다는 육신에 의해 더 많이 지배되는 자들이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육신적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기껏해야 영적인 삶의 초보자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분열하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본성인 육신에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증거라고 바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보여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사랑보다 지식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른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10장에 등장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참석해 우상 제물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는 교만한 모습을 이들은 보입니다.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보다 지식을 앞세우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 다루면서 예배 때 방언 등으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책망합니다.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방언을 해서 천사들처럼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방언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공동체 예배 때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누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지식을 사랑보다 내세우는 사람, 은사를 통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성령의 사람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바울의 관점이 왜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십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옆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클레토스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옆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변호자, 대연자, 상담자,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돕는 자와 위로자라는 뜻을 선호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돕고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또한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면 성령의 사람은 타인을 위로하는 자이고 인격적으로 돕는 자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마음을 아프게 찔렀지만 참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준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께서 위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오랜만에 수요 사경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신 동료 권사님들이 그분께 달려나와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신학을 오랫동안 해왔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은 바로 저 권사님들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다. 권사님들이 저런 모습이 지식 많은 저보다도 더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세우다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죄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자입니다.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자이고 교회를 세우는 자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 가정을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타고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100주년 기념교회 위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비록 서툴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대가 성령을 쫓아 살면서 그대의 인격이 변해가고 있다면 그 인격의 변화가 남을 위로하고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대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닮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처럼 누군가를 돕고 위로해주는 자들입니다. 누군가 삶이 힘에 겨워 힘들어할 때 자신도 많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 손 내밀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자신의 지식을 교만하게 자랑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분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천사의 말을 구하기보다는 성령님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말과 손을 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고단하지만 저희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얻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